13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그 삶의 방법, 적용에 대해서 두 주간 나누었어요. 그죠? 크게 두 가지 나눴죠. 하나는 황금률이라는 걸 가지고 나누었고,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행하고 살아가라. 내가 구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실제 어떤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소명을 기억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인생, 그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해서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런 인생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설교의 대단원의 마무리입니다. 정리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로 치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팔복선이라고 보통 말하는 복의 이야기로 시작하셨는데, 마무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집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세요. 집 짓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세요. 즉 예수님이 처음에 꿈꾸었던 인생 있죠. 정말 하늘나라의 복을 아는 사람,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론처럼 이렇게 집을 짓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마무리는 실제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집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은 좋은 성품의 집을 이 땅에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26절, 27절 말씀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의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고 싶으세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 누구나 어떤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 되고 싶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고 싶어요.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좋은 집을 짓는 삶이 우리가 살고 싶어요. 뭐 요즘 보니까 그거 정말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집을 짓는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집을 짓고 싶는 거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둘의 차이, 어떤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집을 짓지만 왜 모래 위에,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흔들리는 인생이 될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차이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삶을 설명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로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에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쓰신 단어는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든지예요. 이 말은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네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선하게 살았든 그렇지 못하게 살았든 성공했든 실수했든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든 내가 지금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까지 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이 가르침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를 가르는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곳에 있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니? 그럼 그 말대로 사느냐? 행하느냐? 실천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너희 삶을 통해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는가?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꿈꾸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들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뭐예요? 이 말씀이,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악용하기를 원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주셨고 이 산상수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참고하는 책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성경책을 가장 많이 보죠. 성경책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제 뭐 했어요? 그래서 나 책 읽었어. 무슨 책 읽었어? 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 읽었지 했더니 그래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성경책만 보고 말씀 준비할 것 같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물론 성경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읽지만 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를 준비할 때 보네프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게하르도 핑크의 산상설교 누구에게, 산상설교는 어디에 있나,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 예수 그리고 하늘나라, 무엇이 성숙인가, 굉장히 많아요. 9권, 8권 이렇게 읽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산상설교를 읽고, 사실 이 말씀이 하나라면 그냥 한 권이면 끝이잖아요, 성경만. 근데 그걸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를 실제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라가츠라는 학자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막 풀어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석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거를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 필요하지, 적용하는 거 필요하지. 그런데 먼저 해석하고 먼저 적용하고, 그래서 먼저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가서 그대로 행동으로 시작하는 그 인생,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듣고 고민하고 바로 행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이 진리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가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런 인생인 거예요. 말씀이 삶의 주체가 되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인생, 말씀이 주체가 되는 인생,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행해야지. 가서 행하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가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때 뭐가 되냐면 내 말씀이 돼요. 레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뺨을 이쪽 하면 이쪽 대라 하면 가면 여러분 가서 일단 대야지 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뺨만 맞겠어요? 다리도 맞고 팔도 맞고 맞을 수 있겠죠. 들은 대로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서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 가운데 적용과 해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일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실천하기 시작할 때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왜?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살아왔어요. 실천하고 살다가 바람치고 물이 오고 그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가 혹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나? 혹시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니야? 라고 고민해서 내 삶이 흔들리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반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럼 뭐겠어요? 반대의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하지 않는 인생은 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행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지 않아요. 듣고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좋게 더 얘기하면 뭐예요? 고민해요.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 고민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론 더 나쁜 삶이 있죠. 더 나쁜 삶은 뭐예요? 듣지도 않는 삶이 더 나쁜 사람이겠죠. 그거 더 안 좋은 삶이겠죠. 그 삶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집을 짓지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들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삶은 뭐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아까 반석 위에 짓는 인생은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서 내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런 인생은 내가 말씀을 끌고 와서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말씀을 붙여서 내가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왜곡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 어떤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들이치면 이게 아니었나? 라고 의심과 미혹이 우리를 틈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도 앞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비유잖아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이런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서 주신 말씀이죠. 조금 말씀이 길은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34절부터 40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받을 인생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 또 하나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즉,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성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고민하고 살았지만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간에 내가 말한 것을 행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인생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집 짓는 인생 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 짓는 인생 둘을 보여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두 인생에게 주어진 재료는 같아요. 무엇이 그 집을 짓는 재료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은 집의 모양도 같아요. 설계도도 같아요. 두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듣고 말았어요. 들은 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듣고 감동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나중에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쪽은요,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감동했고,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고 감동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을 휘두른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요리한 인생이죠.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실천했어요.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 있던 인생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요리한 인생이라면, 이 두 번째 인생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인생일 거예요. 언제 그 결과가 여러분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우리 삶이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끝나건,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요리하건,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찾아옵니다. 신앙의 어려움 찾아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들이치면 그때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어찌 잘 넘겼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 결과가 달라지고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인, 제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시작해서 이런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로 끝납니다. 내가 한 이 말들을 너희 맘대로 너희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준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이 너희 삶의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집을 지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실천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대로 내가 조금씩 실천한 그 말씀을 이루어간 것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간 집이야말로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라고 나와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떠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 맘대로 그 말씀을 사용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되었어요. 다만 몇 명의 사람들만 제자로 남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저 여러분이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지극히 작은 것들 하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따라 실천하고 돌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으로 서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비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자라갈 거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또 동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는 나의 참된 제자였구나라고 칭찬하는 인생 될 줄 믿고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